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나 지금이나 동일하여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이와 반대로 사탄 마귀들도 창세기 때에 아담을 미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미혹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를 통해서도 미혹하고 초대교회도 미혹하고 오늘 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은혜. 너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다. 할 수도 없다. 해보지 않았느냐? 구약시대를 봐라 말이야. 발버둥 치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이야. 은혜를 누리고 살 만한 시대다 이 말이야. 그런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얽매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데 거기에 매여 가지고 아직도 힘들게 그래 고통하며 살더라 그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아담에게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야 이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고요. 종교생활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악과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너무 멋있어. 저것만 먹으면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너희 안에 있다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찾기가 아주 힘든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이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열심으로 잘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열심히 크게 달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인들하고 비교도 안 돼요 사실. 엄청나게 정성 그런 정성 없어요 그 사람들. 율법 아래 있으면 종교 생활이라고요. 은혜 아래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혜 아래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뭐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그건 힘들게 이야기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화가 필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성화가 필수라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되돌아보고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는 세월이 꼭 포함되죠. 많은 세월. 그걸 잘 견디고 잘 넘어갈 때,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은 성화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루아침에 잘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뭘 예수 믿고 뭐 금식하고 나면 금방 뭐 될 줄 알아요. 금방 뭐가 되어야 돼요. 되지 않으니까 금방 실망하고, 이 교회 가서 이 교회 오니까 뭐가 복 받을 것 같아서 이 교회 왔는데 뭐 한 1년 다녀봐도 별 볼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또 옆에 교회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안 가보고,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리 갔다리 막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난달에 우리 세미나를 목사님들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화제가 되었어요. 호랑이가, 같은 호랑이인데 노아 당시에 방주 밖에 있는 호랑이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호랑이에요. 사납잖아요. 그죠? 아주 난폭하고 사나워요. 이 호랑이가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달라요? 호랑이가 고양이가 됩니까? 그냥 호랑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 있어요?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그 차이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다 이해가 가죠? 무슨 뜻인지. 방주 밖에 있느냐, 방주 안에 있느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금방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호랑이에요. 사나워요. 그러나 뭐라고 특징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요. 위치가 다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방주에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성화가 시작된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야 성화가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화가 안 된다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요. 시험 치는데 떨어지고, 시험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또 힘을 내고, 또 일어서고, 또 자빠지고, 계속 반복이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성화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자라나는 게 없다니까요. 맨날, 아니, 제가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더 망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다 하시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예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날까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면, 거기 믿어지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분이 하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도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 모든 것이 은혜 아래 살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주 밖에서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속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의 선포예요. 죄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 해방이다.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겁니다. 법적 용어예요. 무죄다. 아무개 이제 무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죄다. 선포다 그 말.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셨어요. 그 잔치에서 살 수 있도록, 잔치에서 누릴 수 있도록 선포하신 거예요. 너 탕자 아니다. 내 아들이다. 탕자가 절대 아니라 아무도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앞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검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금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자꾸 기소합니다. 고발한다니까. 이 마귀가 욥도 얼마나 고발하려고 발악을 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실수하고 잘못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것은 큰 죄니까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단 말이야. 대변해 주신 변호사가 있단 말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전적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노라. 대언하신다 그 말이야. 변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하셔서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아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알긴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알기는 알아요. 아는 거하고 함께 누리고 믿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다가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죠. 일본 왕이 이제 항복한다고 항복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어떻게?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래가 얼마나 즐기고 기뻐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때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잘 모르는, 들어도 믿지 않는 한 병사가 필리핀의 어느 섬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숨어서 계속 이 사람 탈영병이래요. 일본군으로 갔다가 탈영했는데, 그래서 일본군만 보면 도망 다니고 미군도 도망가고. 왜? 자기는 일본 군복을 입었으니까. 그래가지고 40년 50년 거기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2000년 총가 그 사람이 발견됐죠. 그때까지는 참 그 불안해하면서 고생하면서 홀로 그 섬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이유는 한나라니까요. 몰랐기 때문에. 알아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잘 몰랐습니까? 그걸? 아니면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내가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죄 아래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 옛날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속량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당포에서 물건을 찾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속량은요.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였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빚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빚이 없다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빚이 있는 줄 알고 전화 오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다든지, 누가 찾아오면 빚쟁이가 찾아오는 것 같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에서는
정말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로는요,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뭐 죄하고 관계없다고 말은 집사 이상 되면요 그 정도는 다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정말 생활하는 거 보면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인을 백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말씀이 저는 와닿아요. 우리 김세현 교수가, 김세현 박사가 이야기를 처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흑인인데, 야, 너 백인인데, 내가 오늘부터, 흑인인데, 내가 오늘부터 백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백인들 모임에 같이 끼어. 이게 아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흑인이 까맸는데 하얗게 됐단 말이에요. 새롭게 확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선포라고요. 이게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죄인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죄인. 그 뜻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표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의인이 됐지 왜 구원받은 죄인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죄 짓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죄 짓고 있는 의인이다. 의인인데 우리가 죄 짓고 있다. 저는 거기다 더해서 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실수하고 사는 옛 습관으로 사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꾸 이게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스리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이게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잘못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요, 라오디게아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나오잖아,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그러면은 내가 토하여 버린다. 내가 토하여 버린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 보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 잊어버렸네?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지난주인가 며칠 전인가 내가 하여튼 내가 말하면 다 아는 여러분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말이야, 첫사랑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신데 하나님이 여러분 뜨거운 지옥 가면 좋겠냐고 막 그러더라고. 지옥 간대요. 그 목사님 이야기는. 첫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면 퇴해버리신대요.
그걸 지옥 간다고요. 막 그냥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속된 말로 쫄았겠어요. 응?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솔라 스크립처, 토타 스크립처.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듣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오직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오직 성경인데 모든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단들은 그 한 구절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니까요.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 경고하세요. 저주하신다니까.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이하로 쭉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지 아세요? 경고하신다니까. 엄청나게. 이 잘못하면 널 망한다. 3대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구약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야.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실수하면은 하나님 토해 내버리면 그 지옥 갑니까?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은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촛대를 옮깁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합해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불러드리는 말씀 한 날 찾아보시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56페이지) 신약 35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게 오해가 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집중해서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누가요?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맹세하셨다 이 말이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해서요? 화가 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너희들 끝장났다 이 말이야. 이제 너희 막 저주하셨다는 이야기.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약에.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셨다 하였으나,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내가 사실은 창조할 때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잘못했을 때에 퇴해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너 3대를 멸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는 거예요.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호식에서 파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 그따구로 했다가는 내가 호적에서 팔아, 우리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하시는 말씀이라. 그죠? 성경 전체가요 사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확 악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도 알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악랄한지 몰라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는데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왜? 너무 자기가 강하거든요.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용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자아가 센 줄 아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냐고. 그러니 너 죽을래? 내 쫓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발 율법 아래 살지 마라. 너는 자유다. 죄와 상관없다. 이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잘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잘 새겨야 돼요. 정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그분에 관하여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뜻이 뭔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첫째는요, 기죽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제일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를 죽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줬다. 길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요, 말씀을 알고 나면 첫째로 우리가 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지만 비록 사납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호랑이 같지만 나는 절대 방주 밖에 있는 호랑이가 아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다. 홍수가 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염려 없다. 주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런 염려 없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세상이 악해가지고요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잖아요. 지금요. 그때 와도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아무런 염려 없다. 비록 호랑이일지라도 염려 없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못난 것 하나님 다 하신, 너무 더 잘하신, 여러분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걸 알고 하나님 해주신 걸 알고 하나님 감사해요, 좋아요, 땡큐 땡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신다니까. 여러분 손자가 부족한 거 다 알잖아요. 어떨 때 좋아요? 내가 해주면은 너무 좋아하면은, 내가 뭐 먹이 주면 잘 받아 먹고 내가 주면 좋아하는 거,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장하시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것 저들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도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선포하신 말씀 새기고 믿고 실천하고 누리고 사는 귀한 복된 삶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라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